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약속을 받을 때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공중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자기의 믿음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나라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흰옷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 자기의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20억. 잘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전 세대에도 있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믿을 사람의 숫자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누구로 인하여 확신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무엇까지 봤어요?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고 아버지 우편에 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되어질 사건까지를 다 보았는 줄 믿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은 믿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처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시온산. 거기까지 3일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사건처럼 나를 그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는지를 나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자기의 고난에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서슴없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어져도 다시 있게 하거나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으므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성경을 통하여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어찌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였을까?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가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일은 현재의 일이에요? 장래의 일이에요? 장래의 일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언제적 분이세요? 신약의 분이시죠? 그런데 모세는 구약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의 고난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였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장래 되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미리 보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우편에 서셨음을 내가 보았는데 그분은 죽음을 당하지만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시던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다윗이 예언해 놨어요. 다윗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열왕기 시대 사람이에요. 사무엘 시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장차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여기 이게 선견자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때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제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 일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좀 해다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장래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냐? 아니요.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재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고 나서 뿌려진 4가지의 밭 중에 마지막 옥토밭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0배나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 오래 참고 견디어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진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만져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착하고,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다. 다시 한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다. 인내로 결심하는 자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어도 그것을 인내로 견디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장래에 되어질 일을 나를 위하여 계획해 두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첫 번째 제가 예화로 들었던 요셉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계획의 정점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표대로 하여 나아가고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에 여러분을 주인공처럼 쓰시고 사용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